안식월을 마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자료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던 중에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리아 교회인데 모리아 산에 있는 사건이니까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초점을 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피아노 음을 원래 음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를 치다 보면 조율을 해야 돼요. 플룻은 어때요? 플룻도 조율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봐요. 플룻 그냥 이렇게 된 건데도 플룻도 조율이 필요하고 군대에서 이제 총을 쏘고 난 다음에도 0점을 조정을 해서 늘 총을 쏘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의 원래 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앙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처음 시작된 신앙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발전이 되는 것이고 미래로 향할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로 가야 맞는 겁니다. 신앙은 처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과거로 갈수록 정확해요. 그러니까 발전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믿음은 없어요. 과거로 찾아가는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신앙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말도 안 됐던 게 지금은 되고 있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옛날에는 했던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기본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과거로 좀 돌려보자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 원리로 오늘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3만 가지 이상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의 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게끔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원리에서 벗어났고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볼 때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서 복받지 못한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인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가문의 번성함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이 땅의 번영과 기복신앙이 목적이 되는 것이 번영신학인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넉넉히 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더 넉넉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향력 있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목적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초점 맞춘다는 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돋보기 큰 게 있으면 이 돋보기를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추면 이 종이에 딱 초점이 맞으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싹 붙어오릅니다. 그렇죠? 이게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요, 그 자리가 훤하기는 한데 불은 안 붙어요. 신앙도 말씀의 돋보기에 근거해서 초점이 딱 맞으면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치유와 회복의 불이 타오릅니다. 축복의 불이 타오릅니다. 능력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게 불타오르는 역사는 초점이 맞춰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빛만 비치면 훤하긴 해요.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고 뭐 그런데 이게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신앙 원리로 신앙의 초점을 맞추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 원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쉽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드릴 말씀은 다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원래 초점은 다 아는 거예요. 원리는 아는 거죠. 아는 얘기 하는데, 이 아는 얘기를 하는데 하고 그냥 멍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원리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신앙의 원리를 어디까지 찾으러 가야 되느냐? 쭉 가다 보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렇죠? 가죽옷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 있고 쭉 흘러서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방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함 야벳 민족이 흩어지고 그 거인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쫙 퍼져나간 역사가 쭉 나와요. 창세기에 쭉 나오다가 창세기 11장까지 역사는요, 그런 족보와 그런 역사예요. 거기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게 원시 역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족장, 믿음의 씨앗,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람이었죠 그때는요. 아브라함아,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내 씨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가깝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떠나라.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 하고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75세에 떠나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인데 애가 태어나야 후손이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훈련이 맞춰진 100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오래간만에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몽롱하십니까?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좀 몽롱하죠? 뭐 지금 좀 졸아도 괜찮아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 때 깨세요. 참 착해, 난 암만 생각해도. 그죠? 100살의 아이를 주셨다고요. 그 100살에 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가 15살에서 20살 사이가 됐어요. 이삭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예뻐요. 정말 귀해요. 그때 15살에서 20살이면 진짜 장정입니다. 쓸만하죠. 쳐다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좋고 120 가까이 된 이 노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쳐다보면서 그저 흐뭇하고 감사했겠죠. 그러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의 제일 중요한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갈보리산 다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벌이시냐면,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류의 믿음의 근원으로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시험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에? 정말 100살에 나와서 이제 든든하게 장정이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번제라는 것은 제단을 쌓고 만약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면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살에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거죠. 내가 전에 설교했지만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 아니야, 바쳐라. 하나님 거 하나님이 달라주는데 드려야죠 하고 속은 쓰리고 가슴은 아프지만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 가서 바칠까요? 3일 길을 걸어갈 그 땅에 가서,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잘 변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뒷산에다가 바치라고 안 하고 3일을 걸어가야 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나귀에다가 짐들을 싣고 장막을 싣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는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전과 예배하는 제사하는 게 좀 다르네요. 전에는 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째 가서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가슴이 철렁한 아브라함, 네가 바로 제물이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올라가자 하고 아마 눈물이 핑 돌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돌무더기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삭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딱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삭이 순종의 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들아, 잠깐 앉아라. 아버지가 얘기할 게 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3일 전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물을 바로 너를 원하시더구나.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이삭이 순종의 종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로 자신이 올라갔을 거예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못 올려요. 올라가서 반드시 누워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을 때 팔을 묶어주고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칩니다. 내리치려고 아들아 잘 가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됐다. 그러면 제사는요? 아니야, 됐어. 이제는 됐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하고 뒤를 봐라 했더니 뒤에 하나님이 산으로 양을 올려보내서 이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을 풀어주고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 이 양을 잡아 드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막 울고 기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리아산의 피 흐름에 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신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양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렸어요. 거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양의 피만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헌신의 피가 흐르고 이삭의 순종의 피가 흐르는 그 제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모리아산 제단은 피 흐름의 제단이에요. 피의 제단이 됐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여호와 이래 하고 찬양을 드리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모리아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잊혀진 줄 알았던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으로 이배굽되고 430년 광야 애굽 생활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 후에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때 다시 모리아산이 부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물론 피 흘려서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최초로 건축을 하겠다고 맘먹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기구들을 다 사다 놓고 해놓고 이제 땅을 고르는 거예요. 땅을. 성전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타작하는 오르난이라고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세상의 통치권의 중심이 되게끔 그렇게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셔서 모리아산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바로 모리아산에다 진 거예요. 그 모리아산, 피 흐름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가, 대속의 피가 흐르고 주의 종 아브라함의 헌신의 피가 흐르고 이삭의 순종의 피가 흐르는 피 흐름의 그 땅을 하나님이 성전터로 삼으시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완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점인 신앙의 원리의 처음은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복음 시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 원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 원리의 제1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때 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사기고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져가지고 다메섹에 가면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말을 타고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잡으러 간다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막 살기 등등해서 칼을 들고 달려가는 중에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강한 빛이 비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펑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고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이야 준엄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덜덜 떨면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사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종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랬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었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교회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성경을 쓰면서 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썼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팔이 아파가지고 팔 주물르고 팔 파스 붙이고 그랬는데 병원 가보니까 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을 치료하니까 팔이 나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또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어그러진 일들이 다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아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요?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원리들을 바라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살고 교회가 단단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탄탄해집니다.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들의 가문과 가정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잘된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몸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가정과 그 가문과 후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신앙이 제대로 박히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서 축복의 물꼬가 트이고 초점이 맞아야 거기서 불이 일어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조율을 딱 하십시오. 딱딱딱딱 맞춰서 교회 사랑 제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잘 사랑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라고요. 교회는 늘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잘 사랑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는 원인들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흔들려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산으로 도망가 버려라.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대요.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서 인본주의입니다. 세속합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멸망에 가증한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리학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인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허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 제1은 교회 사랑이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래요. 왜요? 교회가 멀어서요.
이거 잘못 말한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자기네 집이 먼 거야. 그죠? 자기 집이 먼 거라. 그 집이 먼 게 내가 내 집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부수적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초점 잘 맞추고 살아갑시다. 초점 잘 맞추고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이요,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 장로와 권사가 주인 되는 교회, 또 오래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주님.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직위입니까? 직분입니까? 직분과 직위라는 말 알아요? 직위는 위치의 계급, 직분은 사명. 목사는 직위가 아니에요. 계급이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목사라는 그리스도적 권한,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통치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 목사 직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교육국장, 뭐 이런 것도 구역장, 교사, 이건 직위입니까? 직분입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직위예요, 직분이에요? 직분이라 일하는 것이지 위치가 아니에요. 이 세속화된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높아진다는, 뭐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높아지는 거고, 뭐 장로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 또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역적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갈 죄인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2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끝낼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모리아산을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2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뭐 하러 갔어요? 3일길을. 아들을 잡아서 제사드리러.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간 근본적인 중요한 목적은 제사드리러 간 거예요. 제사. 신앙의 원리 2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제사입니다. 모리아산을 가는 이유는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단 위에 누웠는데 죽을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주셔서 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가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제사하는 제단이었어요. 피가 흐르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올려드려진 놀라운 제단이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의 중요한 초점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그럼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배만큼 살고 산만큼 예배합니다. 그럼요, 신앙이 복잡하시면 안 돼요. 자꾸 가지치기 하세요. 복잡하게 막 가지 뻗고 막 이래가지고 혼란스럽게 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약하고 조금 이렇게 좀 덜 중요한 건 가지를 쳐내야 이 틈실하게 중심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고 신앙의 중심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심 원리가 뭐냐? 예배라, 예배.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원리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시작. 여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다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시작.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5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다음에 선교입니다.
예배 다음에 교육이에요. 예배 다음에 봉사하고 예배 다음에 친교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보다 더 앞선 모든 일들은 내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 속을 풀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원래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직입니까? 직분입니까? 직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존귀한 예배자입니다. 당신 왜 삽니까? 예배하려고 삽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1사명이 예배인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주일 대예배, 여러분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배가 다 똑같지 뭐 누가 그래요 똑같다고. 기관 예배는 대예배를 드린 후에 드리는 예배가 기관 예배요. 대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3부 예배는 큰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제사 제도 중에 번제의 제사, 원죄의 문제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있어요. 그 번제가 큰 제사요. 마찬가지로 이 대예배는 큰 예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뭐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버리고 말도 맙디다마는 아니에요. 예배는 큰 예배가, 형식을 제대로 해서 드리는 큰 예배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2달 만에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입고 싶어서 혼났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이 뚱땡이가 가운 입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미국 갔더니 한 사람도 안 입더라고요. 안 입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가운을 평생 입을 거예요. 살을 빼든지 차라리. 어쨌든 간에 예배의 틀들이 필요한 거죠. 컨테이너가 있어야 컨텐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잘 지키면서 드리는 이 대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예배를 초점을 맞추고 나는 일주일 내내 대예배의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오후나 그 주일날이 되면 웬만하면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심란해질까 봐요. 전화도 가끔 안 받을 때가 있고요. 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주목해야 되니까. 내가 착한 목사라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잘 안 하는데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 준비가 잘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좀 짜증을 냅니다. 왜? 예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가 흔들리면 되겠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서 천당 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려놓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존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주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시험 든 사람도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근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예배가 흔들리면요 다 영적으로부터 흔들려집니다. 악한 영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보십시오. 갯날이라고 예배를 안 나와요? 시험 본다고 예배를 안 나와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예배를 안 나와요? 돈벌이 하려고 예배를 못 나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복을 만들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다른 모든 건 양보할 수 있어도 내가 예배만은 양보할 수 없다. 철저하게. 저 예배 대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거기 가서 다 드렸어요. 앞으로도 나 대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럼 예배자인데 그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고 이 예물의 일은 11조 예물입니다.
예물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제사장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죄를 들고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권능이 예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배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라,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이에요. 절대 예배 빼먹지 마세요. 예배를 빼먹으면요, 앞에서는 남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서는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가면 반드시 미칩니다. 근데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요, 앞에서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가면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짓 하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신앙의 원리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하나는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이용이 아니고 교회 사랑.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두 번째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우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와는 양보할 수 없어요. 철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교회 사랑, 예배 중심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초점을 쫙 맞춰보십시오. 정말이에요. 불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축복의 불이 일어나고 치유와 권능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원리 잘 지켜서 불 붙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